컴퓨터가 안 되는 이 황당함을. 안 켜지네. 그럴 줄 알고 메모한 거 가져왔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아이고 진짜.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야, 이거 진짜 써둔 거 가져왔길래 다행이네. 예, 그러면은 하는 데까지. 별일이 다 있네. 이거 성령의 역사야, 악령의 역사야? 보면서 하죠, 뭐. 이게 메모한 거. 여러분, 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영적인 싸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하늘에 있는 또한 통치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통치자는 뭡니까? 룰러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룰을 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정부, 이 세상의 통치자들, 룰을 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또 누구랑 싸우냐면 권세자들, 오소리티랑 싸운대요. 여러분, 오소리티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세 아니에요. 해병대 사령관이 야, 이번에 고지 어디로 옮겨 하면은 그렇게 잘 싸우는 해병대들이 전체로 움직이는 게 이 오소리티 아니에요? 그 오소리티와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어둠의 주관자들, 문화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상의 많은 조류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싸우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낳으려니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자분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을 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능욕의 날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이고 이 싸움을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라고 하니까 우리는 낙심이 돼요. 나는 아이를 낳으려는 해산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간 다음에 감옥 속에서 편지를 썼죠. 옥중서신이라고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편지를 씁니까?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일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가 감옥 가운데 있었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싸움이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적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마음이 죽어난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제일 악한 영이 누구입니까? 루시퍼 아니에요? 루시퍼? 이사야서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니엘서 보면은 미가엘하고 가브엘이 나와요. 다니엘이 막 꿈을 꿔요. 이상을 꿈꿔요. 그때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서 보여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수태고지같이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미가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도 순종하니까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제대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을 올렸던
루시퍼는 어떻게 됩니까? 땅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도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교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려 꽂아야죠. 여러분 안에 많은 다양한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은사 있어요? 돈의 은사 있습니까? 남보다 어떤 음악을 잘해요?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4장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3절에 사랑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야,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4절부터 있었는 끝에까지 사랑장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이렇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땅의 편지래요. 요즘 뉴스에 잼버리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잼뱅이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때 군대보다 텐트 더 많이 쳤어요. 맨날 선생님 찡 박으라면 찡 박고 계속 박으면은 또 도랑에다 도랑에 비 오면은 물 고인다고 그걸 꼭 단장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걸 뿌려. 선생님 비가 안 오는데 왜 파라 그래요? 야 혹시 올지 모르잖아. 투덜거리면서 팠어요. 밤에 비 왔어요. 괜히 시키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히 시키지 않아요. 뜻이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내가 너에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야만 된다고요. 오늘 컴퓨터 안 나온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잖아요. 하다가 멈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래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구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하면서 구하는데 뭘 못 주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내게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고 그랬어요. 왜 보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 있잖아요. 무교절, 77절, 맥주절. 무교절 6월절이고 77절 6월절이고 수장절 장막절 아니에요. 3대 절기에 왜 3번씩 꼭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는 보이라고 했을까요? 감사를 깨달는 거죠. 우리가 지나면은 감사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옆에 제자들 그렇게 많은 감사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당연시 여겼을걸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38년 동안 돌면서 당연히 여겼을걸요. 늘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른 것보다도 이 구원의 감격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너비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를 충분히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 넓이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가 충분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지고 있는 게 뭡니까?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아수르 때문에 내가 그 아수르로 너희를 치리라, 이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어느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누가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상해요. 큰 선지자가 나올 때는 꼭 멸망이 임박해요. 이사야가 오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참 이상하죠? 말세라는 거죠. 말세의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진정한 옥중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죽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게 힘쓰라. 너는 가르치며 정책하며 권면하며 권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서 9절부터 어떤 말씀 있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신의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성부, 성령, 성자, 성부의 말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뭘 뜻해요? 성령을 뜻해요.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일회성이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건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 있는 건 누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요. 고대 근동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의 왕의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모든 통치권을 다 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기독교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알죠? 요리하니까 뭐 이걸 문답 알는데 요리가 뭐예요? 캐터키즘, 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조직신학을 꼭 볼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이제 세례학습할 때도 그걸로 하잖아요. 그거 좀 보면 알 수 있죠. 나사로가 같이 살았다가 죽는 건 소생이라고 그러죠. 부활은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 후에 다시 안 죽어요. 다시 병든 것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뭐 제세례파처럼 그 뭐
죽은 사람 무덤에 잠들다가 나중에 이것도 틀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약속된 영광이고 약속된 것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양자됨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 아니에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 블러드와 이 플래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어게인스트, 이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통치자들, 룰러스, 통치자들을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권세자들, 오소리티랑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죠? 결국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뭐예요? 이 싸움을 싸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로 말미암아 능히 서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에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그 위에 모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악한 세력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마귀는 안 돼, 그 순종을 잡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얘들아 쟤한테 돈 좀 뿌려줘, 돈 좀 줄게, 쫙 뿌려줘요. 예수님 어디다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얘들아 제가 말씀을 잡으려고, 야 권세를 줘, 쟤한테 높은 직위 줘. 예수님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야 쟤에게 관계에 좋은 것들 줘.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다들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능력이 없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두렵습니까? 맞으려면 맞고 터질 건 터지고 깨질 건 깨지고 그러면 살면 되잖아요.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복음 증거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외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는데 미쳐도 괜찮은 게 있어요. 예수께 미치면 괜찮아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는 미쳤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또 교회에서는 정신이 온전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안전한 분이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에 쏟아부으면 거기에 중독, 어딕션이 되고 내 영이 깨지고 내 삶이 욕정으로 끌려가고 내가 범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썩어지는 밀알 되지 않겠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주야로 저온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라.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다른 시편은 뭐라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데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사망 권세 이기고 여러분 끝났어요. 천국 가요. 뭐가 두려워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확증이에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50명만요, 45명만요, 40명만요, 30명만요, 20명만요, 10명만요. 몇 명? 한 명. 한 명이면 끝나요. 여러분의 조직은 한 명이면 끝나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 때 누가 끌려갔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언했고요.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남아서 유다에서 예언했고요. 동시대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포로 캠프에서 예언했어요. 한 명의 한 포인트마다 있어가지고 역사를 주관하고 그 시대를 끌어가고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이번 고생 때 영접한 할아버지들 중에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할머니들은 손주 같아가지고 다 영접을 해주는데 할아버지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몇 분이 해서 너무 영접을 해서 좋았는데 느티나무 아래서 할아버지 영접한 분이 참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세 분이 장구를 두고 있는데 갔죠. 그래서 그랬죠.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지. 할아버지 예수님은 인간이고 참 신이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의 이겨가지고 장구를 때리려는 찰나에 갑자기 고개를 딱 들려요. 예수가 신이라고? 난 인간인 줄 알았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참 인간이고 신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아버지 그래요. 내가 천국 갈 때가 되긴 했지. 뭐 해야 돼요? 영접 기도해야죠. 그래서 영접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전도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너무 핍박을 받아서 어떤 성경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이 당해도 코너로 몰아가지고 발로 계속 부는 우겨싸움을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밟아도 나는 밟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뭐예요? 갇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계속 갇혔어요. 시위대 뜰 안에 갇히고 어디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갇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답답한 데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갇힌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으나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직장과 사회와 여러 군데 조직에서 비난을 당하는데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대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버리려고 그랬는데 못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왕이 예레미야를 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저 가져와. 두루마리 불태우고 태워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네가 성 밖에서 죽으리라. 성 밖에 던져져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업하다 실패했습니까? 투자하다 실패했어요? 탈탈 털어도 여러분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성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성령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예요. 성부시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언과 같은 경우가 디모데 후서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면하고 권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러죠?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내게 줄 것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올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상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이 다르니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강구하고 다 영광이 틀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앞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